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은혜에서 어려운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마음껏 축복해도 됩니다. 네. 오늘 새해가 시작되는 좋은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이거 만졌어요? 제가 만졌어요. 제가 지금. 네.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이루어 가심을 보면서 저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멋있는 분이야. 우리를 어떻게 한 분 한 분을 그토록 잘 아시지라고 사실은 말씀을 뽑을 때마다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경험치가 더 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치가 쌓였다는 것은 책임감이 많아졌다는 것도 또 의미를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실감 있게 다가오는 자는 깨어있는 자고 영적인 자입니다. 또 새해가 되었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작년에는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새해에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네, 여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있어야지 새롭게 되죠. 새 옷을 사야지 입잖아요. 새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된다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가정을, 나를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의 하이라이트는 말씀 뽑기였죠. 그런데 그 전에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가 어제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거의 한 30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해를 가장 잘 마무리하는 자는 가장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가 가장 잘 마무리한다라고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뽑지만은 말씀을 뽑을 때마다 기대가 되고 말씀을 뽑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어제 주신 말씀들, 어제 멀리서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시지 못한 분들은 기회가 없어지지 않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 더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몇 가지 명심해야 될 일들이 있죠. 저는 어제 대부분 무슨 말씀을 뽑았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물론 머리가 좋지 않은데 여러분 얼굴 탁 보면 지금 무슨 말씀 뽑았는지 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다 이렇게. 우리 반주자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황 선생님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렇게 왜 기억이 날까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말씀 카드를 기독교 백화점에서 100장을 사서 골라가지고 놨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제가 직접 타자로 쳐가지고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뽑을 때마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참 좋았습니다. 가장 제게는 먼저는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뽑는데 옆에 두 분이 마스크 속으로서 킥킥 웃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식구들 두 분께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살아계셔라고 웃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엄청 당황스러운 말씀을 제가 뽑아가지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군요. 목회자가 성령님이 충만하고 더 새롭게 되려면 모든 삶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마음,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옛사람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옛사람이 좋아하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하죠. 어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주님 사랑하는 그 고백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올해는 이 표처럼 반드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큰 은혜가, 큰 기사와 기적과 표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올해 안에 반드시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결단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드리면서 결단하면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은혜 주시는 것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전체에게 향해 주시는 주님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고 있는 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 뽑기 시간에 되어지는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는 일을 캐치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뽑으면서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고 또 뽑으니까 너무 놀라웠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강력한 말씀을 주셔서 그걸 그 구절을 몇 개를 뽑았더니 몇 분이 뽑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은 다 너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진다고 그 믿음을 기여기시고 만일 앞에서 공표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우리를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새롭게 장로님이 되신 우리 장로님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그 마음을 넓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도 넓은데 더 넓게 해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대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될 것이야. 그것을 삶에서 체험해봐라. 올해는 그것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지금도 그래야지만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그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것이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과 육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만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이 한란의 아픔과 고통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켜서 천국 백성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임해서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는 말에 째찍을 때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습관화하면 이제 기도 시간 외에도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고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는 그 경지가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경험적인 고백의 신앙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령님이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목표를 주어주시고 갈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채찍을 가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동기를 부어주시면서 또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가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미션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가당치 않고 감사하고 죄송한데 주님이 상을 주시다시니요. 이 말씀에 우리 집사님께서 목을 메었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했어요.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상을 주신다고. 그리고 그 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로 우리에게 주신다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영적인 하나님의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하시고 그것을 캐치하십시오.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은 물이 얼지요. 끓으면은 100도가 넘으면 끓죠. 이게 변하지만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사계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추워지니까 어는 겁니다. 얼어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했어요. 뜨거워지면은 물이 끓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외부에서 옵니다. 환경에서 왔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제 주신 뽑은 말씀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동이 있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장면을 지금 우리는 불과 여러분 12시간밖에 안 됐어요. 12시간 만에 또 뵙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 변화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체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이제 이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일들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위대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식으로 알려주시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나온 말씀처럼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다 아시지?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실지, 만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부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조금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전부를 드리고 하는 자가 가장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고 하는 자가 그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 기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부영신 때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어떤 분에게는 90년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100년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80년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더 짧은 시간들을, 여러분 저기 제가 아는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20년, 30년, 50년 된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은 그분에게는 시간을 20년 줬고 하나님이 30년 줬고 하나님이 50년 준 것이에요.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용한 것에 대해서 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더 가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 소유들을 버려야 한다는 뜻의 의미도 알려주시고, 더 가지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살았던 세월들에 대해서 또 회개하였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님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 마음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회개가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우리 마음이 진실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거짓이 있거나 탐욕이 있거나 욕심을 행하거나 엄난을 행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는 그 마음에 새롭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의 기도가 우선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려면은 먼저 가서 뭐 하지요? 검사합니다. 검사할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 검식하고 오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그 안에 속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상태를 알고 난 이후에도 수술을 하려면은 잔뜩 먹고 가서 됩니까? 아니죠. 검식하고 오라고 하죠. 속을 싹 비워야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이 진실하고 정직한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 심령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평화가 그 속에 반드시 있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용서의 확신과 평강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거든 주님께 더 진실하게, 더 애타게, 주여 저의 더럽고 추하며 제가 무엇을 회개할지 알지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깨닫게 해주셔서 진실되고 정직한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어서 반드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이것을 회개하라. 이것이 너의 삶에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서 회개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어떠함, 기쁨,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성령으로 부흥하고 여러분들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려면은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자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계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잡이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마음을, 그 강팍한 마음들을 성령님은 얼음물 녹이시듯 녹여주시고 죄로 물들었던 마음을 보혈로 씻겨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면은 우리의 눈이 맑아지고 여러분의 눈이 보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은 더러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이익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저 사람이 내게 뭘 해줄까? 저 사람에게 뭘 얻을까? 이것이 우리의 탐욕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으로 깨끗해지게 되면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도와줄 것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마음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에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라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느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결단이고 기도도 결단이고 말씀을 보는 것도 또 우리가 드리는 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로 자유의지로 만들어서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결단하며 의지를 드리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실은 작품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실 일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 해 동안을 지나해 보니까 정화교회는 하나님께 합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만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네.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 새 부대는 우리의 깨끗해지고자 하는 의지예요. 깨끗해지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은 새롭게 하고자 하는 분은 결단한 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가만히 있어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먼저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잊기 위하여 결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전부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간 분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공룡복 선생님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성주산에서 20일 금식, 40일 금식을 할 때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갔느냐. 나 주님 이 몸을 거쳐달라고 우리 같이 밥해 주시는 공룡호 근사님을 집으로 먼저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합판문에다가 대못을 쳤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왜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나 여기서 죽으면 20일 동안 금식하다 죽겠다. 그래서 실제로 죽었는지 아닌지 좀 확인하려고 우리 근사님과 식구들이 이모들까지 다 동원해서 마지막 얼굴 한번 본다고 하면서 죽었을지 모르니까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돌아가시기는커녕 저 멀리 개울에서부터 찬송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큰지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최종적인 우리의 사인입니다. 사인. 최종적인 우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결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시요 하나님은 방패시라는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몸이지만은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위해서 조금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그리끼는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빛의 사자가 됩니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버지의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 말고 결단합시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는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할 때 폭발력을 가지게 돼요.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2023년도에는 정화교회에서 성령님의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이 폭발이 어디로요? 공동체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폭발력이 정화재단에서부터 먼저 시작될 것을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루어질 것을 소원해 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여러분 역량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새해 첫해에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부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감동으로 선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적시적시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결단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순종과 결단 없이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실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세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순종과 결단은 오늘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성령이 소멸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소멸된 성령님을 다시 우리로 회복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주님께 주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일하심을 아직 벌써 잊지는 않으셨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는 분, 날마다 결단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찬양에 의지하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는 성령님, 정화재단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지요. 더더욱 이제는 기도에 불을 붙여줘서 모두가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첫날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화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시라고요? 네, 대답이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시라고요? 1시간씩.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겠습니다. 3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회장님들은 1시간 이상씩 하셔야 되죠. 회장님들은 당연히 권사님들도 1시간 이상씩 하셔야 됩니다. 또 장로님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엄청 큰 복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도 하루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1도 갑니다. 예전도에서 말씀 읽기를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도사님께서 1년 말씀 읽기표를 준비해 주셔서 더 좋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저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말씀 읽기표를 가지고 가시면은 원래 연말에 다 읽고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1시간 기도했는가? 성경 5장 읽었는가? 날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의 기도회처럼 간섭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나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그 역사를 눈앞에 그려지는 것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으로 지금 또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우시는 즐거움, 새로우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주시는 시간임을 우리의 가치를, 시간이란 가치를 그렇게 바꿀 때 우리는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되고 보람된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기쁨과 즐거움, 천국을 이 땅에서 침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나 자신이 경험할 때 여러분 한 분의 오르는 삶으로 많은 분들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샘플을 보고 있듯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변화된 그 삶에 빛된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빛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며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저는 1년 후에 우리의 새로워진 모습이 벌써 눈에 그려지면서 기대가 됩니다. 그 변화는 오늘 하루 지금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주무실 것 같아요. 성령님, 제가 변화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성령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이 시간 우리 성찬회식 하도록